오늘은 좀 스크린에 문제가 있어서 또 자막을 띄울 수 없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신명기를 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10월 달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 이 신명기는 크게 모세 세 가지의 고별 설교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았던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역사적인 자기들의 과거들을 돌아보며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십계명 해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결국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예언적인 설교가 뒷부분의 내용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축복과 저주, 사실은 레위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 새벽에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죠. 자, 1절 보니까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의 꿈일 겁니다. 소원이고 염원이었을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겠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무기나 전략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뭔가 자기 흔적을 남겨서 기억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 휴가 때 목포에 이제 설교할 일이 있어서 금요기도회 때, 그래서 제가 휴가를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나주를 갔어요. 그래서 곰탕집을 갔는데 지금까지 먹은 곰탕은 곰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곰탕은 완전 달랐어요.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러고 먹었는데 재밌는 건 제가 먹었던 그 자리 옆에 대문짝만하게 뭐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땡땡땡 대통령이 앉은 자리. 그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라서 거기 가면 더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이제 뭐 처가가 부산이니까 부산 갔더니 밀면, 부산은 밀면이 유명한데 식당은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 대개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깍두기, 뭐 식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꽃병이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액자가 사진 하나가 있는 거여서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BTS 누구누구가 앉은 자리에.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해서 막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TV 봤더니 그랜드 캐년, 엄청난 광경이잖아요. 그랜드 캐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창피한 얘기인데 그랜드 캐년의 돌에다가 한글로 누구누구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펜스가 쳐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훼손한다고, 이게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꼭 자기가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흔적들을 남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뭐 우리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남산타워 가면 자물쇠를 하나 걸어놓잖아요. 수많은 자물쇠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 보통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드리지만 그때 되면 가갖고 막 연인이 가서 누구 하트 누구 막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아놓는데 아마 그것들을 달아놓고 뭔가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두 가지를 예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갱신이에요. 여러분, 언약갱신은 쉽게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조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언약갱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 제사장들이 사실은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두 산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 보여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인터넷만 검색해더라도 그리심산에는 뭐가 풀이 나오고 막 이런 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6지파를 세워놓고 또 이쪽에 6지파를 세워놓고 양쪽에 6지파씩 세워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그 세겜 땅에만 두 산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에발산에 큰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야.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돌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석회를 바르면 하얀색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걸 기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26장 말씀이야,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십계명과 관련된 해석들, 이것들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학자들은 이거를 다 기록하려면 보통 우리가 아마 들으셨겠지만 함무라비 법전, 그 돌만한 거기면 충분히 이게 다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보통 법령 공표 방식의 석회를 바르고 했던 것도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해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했을 때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키도 크고 강하고 힘이 세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으니 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했는데, 그럼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실은 정비해야죠. 얘네들과 전쟁하려면 쟤네들이 얼마나 큰 군사가 있는지, 우리의 힘이 어떤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을 거기다 명령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는 계속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 그들을 답습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진멸해라, 모든 사람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보고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로 규정하죠?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온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술 안 먹는 거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서 안 먹어요. 이걸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볼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내 삶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건 가짜죠. 왜 안 믿겠어요? 왜 안 따르겠어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늘 9절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부 예배 때 청년들이랑 같이 소그룹이 없는 날은 다른 본문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는 맞는데 그 구원을 마치 백화점에 마치 명품백 걸어놓은 것처럼 진열해 놨다는 거야. 근데 내가 백화점에 가서 그 명품백을 들어 올리느냐 들어 올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자력구원이죠. 내가 액션을 취해서 그거를 들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내가 이 백을 들어서 구원받았다면 백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완전한 구속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죽었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 생각인 거죠.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간 것 너희들이 뭔가 전력이 있거나 전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남겨두셨고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 잊지 말라는 거야. 큰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서 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뭔가 하나님한테 신비스러운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에게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 이 기적적으로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게 하나님 잘 섬길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변하든가요? 자극은 될 수 있어요. 뭔가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것을 내 인생 바뀌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에서 맺었던 언약과 연결선상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단을 쌓는데 특별히 이거는 쇠정으로 뭔가 이게 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돌로 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이거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20장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쇠 막대기로 쪼지 않고
자연적인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라고 한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제단을 쌓고 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건 왜 에발산일까요? 우리 생각이라면 그리심산에 이 기념비를 세워서 야, 이렇게 이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신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왜 에발산에다가 저주를 퍼붓던 그 산 앞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쪼지 않은 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옳다라고 정확하게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돌을 철로 이걸 짜서 이제 그걸 쪼개가지고 뭔가 제단을 만든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돌로 쇠로 이걸 쪼개가지고 그 제단을 쌓으려면 필연적으로 뭘 배워야 됩니까? 가나안의 종교 행위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거를 쪼다가 어떤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싶은 어떤 우상의 형태를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어쨌든 애굽의 신들이 섬겼던 그들의 문화들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분들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연스러운 돌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왜 에발산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저주를 선포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비석이 있어요. 이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저주를 받을 때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맞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비록 불순종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도 늦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에발산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언약을 맺고 드렸던 제사와 똑같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몸 전체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은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살코기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 같이 먹고 기뻐하고 교제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10월 달에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로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임을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한 공동체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이런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즉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선물로 주어진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이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를 보면 8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 전쟁을 하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겜 땅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세계 고별 설교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면 제일 먼저 기념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 왜 했을까요? 모세가 곧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같이 제단을 쌓아서 같이 제사 드릴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거를 기억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요. 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돌 위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한 66권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돌비가 아니라 신비의 새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죄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포도를 먹었으니 내 이빨이 시다, 자식의 이빨이 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때는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이젠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회복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특히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부모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부모는, 조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 것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를 주의 제자로 양육할 수 없어요.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특별히 9절 10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키고 행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가? 말씀이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보더라도 한 60명 넘는 65명 넘는 분들이 매일 지금 카톡에 성경 읽고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읽었다 얘기하거든요. 또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 까셔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아니면 TV로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말씀에 대해서 지식은 알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침묵입니까? 듣지를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읽어도 지식적으로 얻었지만 내 삶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결정할 때는 결정적으로 뭐가 움직여요?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 삶에 효능성이 없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뭐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새긴 게 말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잡다 보니까 뭘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가 교회는 가는데 결정적인 데는 성경대로 안 살아. 그러니 저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거는 세상의 방법을 살아가야 승리하는구나. 뭔가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목사들 잘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잘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어디 갔습니까? 그냥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녀요. 일주일 동안 피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적용은 안 하고 삶의 묵상대로 살지는 않고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세상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결정적일 때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게 뭡니까?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 내면 그게 옳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과 악의 기준은 납니다. 내가 좋으면 선인 거고 내가 싫으면 악인 거예요. 언제 그렇게 정했나요? 말씀이 선과 악을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내 중심입니다. 구원도 내가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분이 농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나쁜 놈이 많아서 지옥이 꽉 찼대요. 자기는 천국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조롱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나쁜 놈이 많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많은 걸 하자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 새긴 말씀이 작용하지 않아요. 뭔가 결정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무너진 거죠. 이런 제일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자꾸 성도들 눈치를 봐요. 이 얘기하면 혹시 누구 상처받지 않을까? 누가 삐지지 않을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구나. 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만담하고 그러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럼 제 꿈은 평생 말씀만 제대로 전해가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냐 내 합리적으로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게 진리냐 살아가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성경은 그냥 내 입맛에 맞추기 위한 근거로 가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갖다 껴맞춥니다. 거봐라 말씀이 이러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깨닫는 거는 특별히 칼빈이 얘기했던 것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라 저는 이거 평생 잊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념비 세웠어요. 제단 세웠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망했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땐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다 결정적일 때는 바알 가서 농사 짓고 아세라 찾아가서 자식 낳으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무너지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예배는 드립니다. 저 문 밖에 나가면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작용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세상 가는 데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온갖 이념적으로.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선거 이후에 한국교회가 쪼개진 거 아세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선거 이후에 교회가 갈라져서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이쪽 파 저쪽 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념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양분화됩니까? 말씀 앞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로 온전하게 정책들을 세워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념 따라가는 겁니다. 내 편이면 옳은 거고 상대편은 나쁜 거고.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진 거예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너 정체성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럴 때만 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고, 그럴 때만 너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을 새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우리 늘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많은 걸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처럼 살아간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조롱이었죠. 야, 저 쪼다들, 등신들, 저 예수 쫓아다니네. 근데 어느 순간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 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 유일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어느 한 부분에 이건 말씀이 나랑 상관없어. 이건 이 기준 따라가야 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천국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 천국 경험하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온갖 타협하고 쉬운 길 가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이건 불보듯 뻔하게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삶의 기준이 뭔가? 내 마음의 기준이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서 뭘 결정하든 뭘 하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